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지금 믿음을 논하는 중에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개념보다 부정적인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말하자면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믿음,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믿음, 그러니까 좀 잘못된 믿음은 공통적으로 너무 초월에만 치중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월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내용들이 전 인격과 전 삶의 영역에 걸친 모든 부분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내용과 경지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초월적 형태 또는 우리 보통 이해하기 좋게 얘기해서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좋은 신앙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과 상식, 경우 같은 것으로 좋은 신앙이 더 증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욕탕에 물을 받으면 물기둥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물이 욕조 전체에 차 올라오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식으로 어떤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형태를 지닌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것이거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욕조 전체가 물이 차듯이 그 인간의 인간됨됨과 인간으로서 살면서 반응해야 되는 전 부분에 걸친 반응에서 그의 실력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신앙 좋은 것이.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을. 몇 주 전에 악을 쓰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초월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따진 것은 구원론에 있어서도 칭의, 은혜로 얻는 신분의 구원에만 구원을 이해하고 있고 성화, 책임져야 하는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월로 가는 것이 당연시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십자가만 있고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꼭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십자가와 교회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다 십자가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십자가와 방불하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7절부터 다시 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뭐냐 하면 10절, 이는 이제 교회라 말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하자면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그러나 십자가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다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속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딱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라는 용어가 우리한테 정확하지 않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조직교회,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기보다 안 보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표현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교회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다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전됐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라는 뜻은 씻는다는 뜻이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이 물로 씻는다는 뜻이 있지만 그 세례의 더 깊은 뜻 속에는 물 속에 잠근다는 뜻입니다. 물 속에 잠그는 것은 왜 물 속에 잠그느냐 하면 그의 지금의 신분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된 자리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적 속에 그들을 끌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저들이 노예된 신분을 홍해 나가 죽음으로써 노예 신분을 벗는 겁니다. 노예는 죽으면 신분이 벗어지죠. 죽으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가둔다. 물속에 잠근다. 그래서 그를 죽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죽인다는 게 본 뜻이 아니고 죽이는 이유는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분을 죽이는 겁니다. 세례에는 변화시킨다는 뜻이 있고 어느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이렇게 이전시킨다는 개념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있던 데서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신분으로도 운명으로도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걸 어디로 가느냐? 죄인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가고 자기를 자기 혼자 책임지던 데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던 데로부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게 여기 13절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영어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baptized
by Holy Spirit into the body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다 한 몸이 됐다. 누구의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자리,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면서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관이라 그러는 걸로는 부족하고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하여튼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르시는 분이라고요. 이 뒷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교회론이. 우린 교회라는 것이 이런 보이는 교회, 조직체로만 머릿속에 있어서 신자된 자기 확인을 십자가로만 구별을 해요. 믿었다, 안 믿었다. 저들은 안 믿고 불신자고 나는 믿었다. 이 구별만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이런 구별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이런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났으면 사람다우냐, 그렇지 않으냐로 사실은 구별을 해야 맞아요. 인류대학을 들어갔다고 칩시다. 인류대학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이거 분명한 차이지만 인류대학을 갔으면 인류대학 간 표가, 실력의 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류대학간 빠지만 달고 있지 말고 인류대학을 다니는 무슨 다른 역시 다르구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캥겨서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의 분위기에서는 믿었다 안 믿었다 밖에는 자기 신자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로만 확인하지 말고 교회로 확인해 버리니까요. 그때 교회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얼마나 컸느냐로 자기 확인하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자다우냐 하는 거예요. 우린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우리는 신자된 것이 교회론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지 않고 은혜를 입었으니 이젠 갚읍시다로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천둥 벌거숭이 같은 게 돈 벌겠다고 나가는 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 부모를 위해서 나갑시다 이렇게만 돼 있지. 그 애가 크는 이런 가보자고요. 에베소서 1장 가보십시다. 성경은 이 뒷부분, 말하자면 교회론적인 내용들,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는 것 같은, 자라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십자가만으로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시작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어디로 불렀는가?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너희의 운명에 어떤 강력한 능력과 지혜와 복으로 개입하셨는가를 봐라 이거예요.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를 너희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후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당신을 닮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십자가만 있고 그 다음에는 다 나가서 껌 팔고 구두 닦아서 누워 계시는 하나님 돌보는 어린아이들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라나야 돼요. 학교를 가라고요. 공부를 하시라고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너무 미션적이에요. 뭘 그렇게들 하는지 몰라요. 응? 자라나야죠. 애들이 돈 벌어올 생각하면 날 샌 거예요. 뭐라 그래요, 부모가? 공부나 해. 공부나. 응? 크기나 해요, 좀. 나가서 뭘 은혜 보답을 해요. 뭘 보답을 해. 너나 잘해. 응? 우리 교회 표가 얼마나 뜻이 깊은 건지 몰라요, 그거. 이게 성경이 우리가 자꾸 가르치는 게, 같은 에베소 3장, 우리 아까 본문으로 본 다음부터 봅시다. 14절부터 봐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묶으사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세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기간과 과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만큼 그 교회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의 가르침을 따라 크고 커야 되는 우리. 그러니까 4장 13절 보세요. 같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디까지 가라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뒷부분이 너무 믿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초월적이지 않아요. 내용상 초월적인데 방법상 초월적이잖아요. 이쪽은 시간이 걸리고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채워지는 거예요. 앞에 십자가는 은혜와 능력으로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쪽이 더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라 그럴 때는 초월을 그 특징으로 본성상 생각을 하니까 이쪽이 더 종교답고 이 후자는 종교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는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초월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에 초월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없이 준 것, 그건 하나님 거 아닌가요? 해와 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신앙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준 것은 자연이라 그러고 신앙의 유무를 따져서 준 건 초월이라 그런 건 우리가 나눈 것이지 해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며 비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그 누가 인간과 세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습니까? 내용상 다 초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하고 늘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에서 얻는 것만 초월이라고 해서 둘을 분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초월로 제한시켜버리는 바람에 신앙이란 몇몇 가지의 신앙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 명분으로만 살아있고 실제로 만들어져야 되는 범사에 관한 것, 인간의
생각과 반응과 삶의 전 영역에 속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를 내 안에 실현시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신앙적인 열심을 내면 다 뭘 하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종교적 형태만 띠지,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멋진 인간상으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유엔수들이 종교적 경쟁만 있고 겸손을 가장한 자존심 대결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참다운 신앙의 내용, 경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교회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만은 약간 이중성을 띠고 있죠.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와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에 전혀 다른 두 얼굴을 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일반과 자연에 행사해야 되고 거기를 변화시켜야 되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고 아예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가보실까요? 성경에 얼마나 이런 식의 요구가 많은가? 골로새서 1장 9절 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사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말하자면 관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 화목해 하신 일 속에는 그래서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부모로서의 책임도 이제 시행하시는 화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십자가와 지금 읽은 이 내용에서는 십자가와 교회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읽은 대로 9절 이에 나온 바와 같이 보면 어떻게 하라냐면 9절 다시 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일상생활 환경과 조건이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필요한 일들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거나 다른 일반인들이 사는 것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거나 하면 그다음부터 기도원 속에만 가서 산다든가 어디 가서 선교만 하고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사는데 다른 거죠. 그의 삶의 원리들과 목표와
사는 무슨 그 방법들, 생각 이런 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신자된 표가 뭘로 나타나냐? 동일한 조건과 일상생활 속에서 원칙과 내용과 이런 데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지지고 볶는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는 일을 그만두고 멋진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말하자면 스스로 오해한 믿음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멋진 신앙의 어떤 명분과 일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다는 건 뭐냐면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같이 살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고,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뭐라 그럴까요? 보험료를 지불하고 버티는 것 같이 사는 게 그저 다인 것 같은.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이런 일반인이 사는 삶과는 다른 삶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불렀으니까 난 못하지만, 기껏 내가 참여하는 신앙 인생이라는 거는 선교사나 무슨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물질로 돕고 기도함으로써 어느 만큼 대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안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뭔데요? 그 지지고 볶는 거랍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 다니시고 이웃과 함께 사시는, 거기서 늘 양보하고 됐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콩나물 깎아야 되고 애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래요. 왜요? 산다는 것 말이죠. 이렇게 다 그냥 양보하고 이래갖고 살 수가 없어요. 속이라는 게 아니고 인색하라는 게 아니라 사는 거 이렇게 힘을 다해서 버티고 살아야 돼요. 응? 마누라 몰래 비자금 숨겨야 되고 또 서로 그래야 돼요. 들키면 잊었습니다. 거기 있었군요. 왜요? 서로 사는 것 말이, 산다는 건 넉넉한 적이 없어요. 네? 머리로나 돈으로나 힘으로나 삶은 우리보다 언제나 더 크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버티는 거죠. 그렇지만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속이지 않는 거죠. 힘들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울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매일 카퍼레이드하고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러는 건 줄 알아요? 누가 와서 간증하고 지랄 떨면 꼴이 보기가 싫어요. 그거 듣고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영화 보고 잠시 자기를 잊는 것 같이 그러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보고 울고 감격하고 맞아 이런 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잠시 남이 받았던 은혜를 그 감격을 누려서 잠시 꿈결을 헤매고 돌아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내 싸움터로, 내 책임 있는 자리로. 저희는 간증 같은 거 안 시켜요. 그러니까 좋은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 거 인정해요. 그거 할 틈이 없어요. 언제 남의 얘기 들을 틈이 있어요? 우리 집 밥 타는데 요즘 정말 밥도 안 타지. 그래서 이 같은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부터 보시면 또 이렇게 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시작을 하죠. 그건 시작이라고. 십자가는 시작이라고. 교회로 인하여 그가 완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뭐냐 하면 십자가로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그를 교회 안에서 완성시키는 것. 바울이 여기 얘기하는 아까 여기 읽었죠?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가 있는 거예요. 키우는 일에 그가 가정교사요, 보호모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 교회론적인 신앙관, 신앙이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며 연습해야 되며 배워야 되며 자라나야 되는가 하는 초월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는, 내용상 초월이지만 형태상 자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적 본성에 의해서 이 부분을 자꾸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앞세운 초월로만 강조를 해서 우리는 자꾸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초월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자신의 신앙도 초월로만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울고 싶고 어디 가서 기도해서 뭐 하나 이렇게 뻥 터지기를 바라지, 하루 한 것만큼씩 자라나가고 연습하고 애쓰고 살을 붙이고 이런 일들을 다 신앙이 아니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손해요, 남에 대해서도 기대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뭐가 안 돼? 기도하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면 그냥 확 결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우듯이, 영어를 외우듯이 신앙도 외우고 연습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아직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뭐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미국의 이민간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영어를 되게 못해요. 미국에 이민 간 지 10년이 됐는데 영어를 못해요. 한국 사람 많은 데 가서 살면 그래요. 돈 많이 갖고 이민을 간 친구예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할 게 뭐 있어요? 돈 갖고 가서 다른 일은 할 줄 모르고 매일 골프만 치고 놀아요. 자기 멤버십 있는 데 이제 누구 같이 갈 사람 없으면 딸을 데려가요. 대학 다니는 딸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가면 이제 카운트에서 물어봐요. 몇 명 왔냐? 2명 왔다. 멤버가 누구냐? 멤버 하나에 게스트 하나다. 딸이 이제 다 했는데 외웠어요. 원 멤버, 원 게스트 외웠어요. 다음엔 자기 가서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왔냐? 원 멤버, 원 게이트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오면 그냥 웃고 그냥 내보낸단 말이에요. 안 해보면 못 고치는 거예요. 영어라는 거는. 원 멤버, 원 게스트 되는데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거예요. 이번에 갔을 때 그 실수했다고 고백했으니까 다음에 가면 또 무슨 실수했는지 또 들어볼 만하겠죠. 여러분은 그런 과정을 겪어보셨어요? 신앙상에?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은 왜 원 멤버, 원 게이트라는 실수를 안 한지 아세요? 미국 놈을 만나질 않았거든요. 미국 놈 만나면 도망갈 걸랑요. 딸을 앞장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 그래요. 실제적인 신앙을 내가 안 하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목사 내세우고 선교사 내세워서 뒤에서 돈만 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아빠 훌륭한 사람이야. 내 동생 공부 잘해. 이거 갖고는 자기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동생 공부할 때 내가 용돈 줬어. 이거 갖고 본인의 실력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왜 안 크는가?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뭐가 신앙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뭘 연습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뭐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 남 욕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나쁜 생각 갖지 마라. 약한 자 놀리지 마라. 받아줘라. 남 앞에 짐이 될 것이나 걸려 넘어질 올무를 놓지 마라. 그거 하셔야죠. 해본 적 있어요?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런 연습은.
어떻게 하면 한 건 해서 한번 선교 헌금 팍 한 번 내놔. 그게 신앙의 모든 것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인생을 걸어놓고 연습하고 싸우고 매달리고 그리고 절망하고 한 일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이걸 안 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이 이놈의 올챙이가 이따만 해갖고 논두렁에 누워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모두가 십자가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얘기하면 너무 잘 알아요. 이 왼수들이 그냥 십자가 밑에 질펀하게 앉아서 고스톱만 치고 있지 자기 삶의 현장으로 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영역이 없어요. 신자의 인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여라 그러면 십자가 밑에만 모여있고 이 보이는 조직된 교회 안에만 모여있지 지들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는 잘하는데 그 각자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는 신자 노릇을 못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얘기한 모든 것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 자기를 부정하는 싸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싸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싸움, 선한 일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는 싸움, 이런 모든 일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책임을 느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십시오. 저는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 만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아주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한국 교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한국 교회는 이렇게 뻥 튀긴 것도 아니고 사기친 건 아닌데 하여튼 승질나게 됐어요. 그러면 선교대회 하는데 미치고 활짝 뛰겠어요. 개 쌍놈 새끼들 선교대회 해갖고 사람 몰아갖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같이 속잖아요, 같이. 하는 왼수도 모르고 하고 있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서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미치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저놈의 목사가 또 갑자기 승질을 내나 땀띠가 났나. 제가 승질나는 걸 알아들은 사람은 끝나고 좀 남아주세요. 아주 성질나요. 그분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몇만, 천만? 근데 뭐 당근은 모가지나 자르러 다니고 이걸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너나 잘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가는 그 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내일 하루 세상에 나가 살 때 말씀을 따라 사는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는가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명분을 내걸고 큰 소리치고 사람을 모을 때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신앙의 싸움과 책임을 져야 할 때인 것을 확인케 하셔서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토록 간섭하시며 복주신 이 나라와 이 교계 위에 주의 베푸신 은혜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명분을 걸고 자랑과 능력으로 가는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싸움을 시키는 교회,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 잡는 이 사회,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